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더 나가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생활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진리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것은 이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그 모든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 그것들이 모두가 내가 하고 싶어서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행동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면 행동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26절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배 중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모일 때라는 것은 이건 예배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배 때에 각자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사용들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찬송시도 있고요. 또한 가르치는 말씀도 있죠. 그리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해요?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은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순서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어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이유는요. 예배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우리를 위한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씩 좀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은혜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거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아래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모든 순서는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그 예배 순서 맡은 자들이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한다.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기도하는 자가 아주 유창한 말로 막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한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또한 찬양단이 자신의 그 달란트를 뽐내기 위해서 찬양한다. 그리고 막 자신을 위해서 연주하고 자신을 위해서 찬양한, 그것은 찬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된 게 아니에요. 또한 설교자가 내가 아는 지식들을 끊임없이 막 토해내면서 가르치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지식을 털어놓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도, 찬양하는 자도, 설교하는 자도 모든 것이 어디에 집중이 돼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은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오케스트라가 있죠. 오케스트라가 정말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모든 악기가 하모니를 이룰 때.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됩니다. 근데 각자의 달란트대로 내가 내 악기를 뽐내려고 막 혼자서 연주해 보세요. 그건 소음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은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동일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무엇이냐? 이러한 모습이에요.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고요. 각각 모일 때 예배 때마다 은사를 사용하는데 그 은사들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예배 중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모니를 이루고 모든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게 뭐예요? 방언이거든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27절과 28절 말씀 보세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가장 먼저 방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가 다 방언을 하면 그 시간은 어떻게 돼요? 아주 돛대기 시장이 되겠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 한국교회 이제 처음 교회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그 방언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못 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다 그러한 모습들을 절제하고 차례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하고 방언을 하더라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에 한해서 한정적이죠.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그리고 통역한 사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요. 방언은요. 개인의 유익도 굉장히 개인의 유익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변이 없으면 개인에게도 유익이 없어. 무슨 말을 하지 못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방언이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난 표적과 이적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돛대기 시작처럼 다 모두가 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방언하고 그랬더니 처음 간 사람들이 한 번 갔다가 안 가요. 그러고 나와서 무서워서 못 간다.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의 은사, 특히 방언은요, 성령의 표적과 이적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14장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방언은 표적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표적으로 분명히 사용되어지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분별하게 쓰여질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에 모두 다
방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언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통변하는 자가 있어. 그것을 통변해 줘야 된다. 통역해 줘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 잠잠하라. 이렇게 제가 하는 이 일상 언어로 기도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 근데 이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무분별하게 해서도 안 된다라. 29절부터 보세요. 이제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29절부터 33절 말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다 모든 것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예언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막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라고 그래가지고 막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도 둘이나 셋 한정이에요. 제한하고 분별하도록 나머지는 그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보통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라는 자들이 흔히 말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체할 수 없어서 말한다. 근데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는요. 그것을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 제재한다. 내가 주체할 수 없어서 막 말하는 그러한 거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제재할 수, 그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막 신비주의 은사 집회 같은 거 막 보면요, 막 어때요? 막 떨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막 떨면서 막 말하고. 이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무당들 막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그런 게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은 질서의 영이에요. 막 무분별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영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나의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도록 막 그렇게 하는 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요, 자꾸만.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뒤로 팍팍 넘어가는 그러한 은사 집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질서의 영이에요. 우리가 그 모습으로 인해서 다치게 하고 그 모습으로 해가지고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깨닫게 하시고 그 영을 통해서 내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러한 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언, 곧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뜻을 깨달은 자들은요,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요. 막 주체 못해서 막 떠들고 다니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33절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창조 이 땅을 만드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데 땅이 어떻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에요. 어지러움 가운데 있어요. 무질서. 그 무질서함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질서 있게 하나씩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셔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이스라엘에서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창조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정연하게. 우리가 그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삿짐 센터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 짐을 싸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 그 자매들 나름대로 원리가 있고 순서가 있더라고요. 먼저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빼가지고 싸요.
그리고 이름 써가지고 그 다음에 다 박스로 해가지고 맨 앞에다가 이삿짐을 쌓죠. 그리고 나서 큰 것들을 빼서 그 뒤에다가 쌓아요. 근데 보면은 이삿짐을 내리는 건 좋아요. 내려서 이삿짐에 이제 짐을 넣을 때 어떻게 해요? 큰 것부터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농이 맨 나중에 나가거든요. 그 농을 딱 빼서 농을 자리 잡으면 하나씩 큰 걸로 자리를 잡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다가 하나씩 짐을 풀자마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질서 있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삿짐 센터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주 중구난방이 아니라 질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심이 이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하나씩 큰 걸 만들어요. 빛을 만들고요. 하늘과 땅을 만들고요. 땅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또 넣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근데 이 창조 세계에만 있냐?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도록 했어요. 왜 교회를 지체로 비유하고 있을까? 질서예요. 우리 신체를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망측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오묘하게 정말 신비해요. 신비해. 모든 것들이 정말 왜 여기 있을까? 근데 거기 있어야지 정말 적절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너무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 완벽한 모습 그대로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이 모양 저 모양 서로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를 이루면서 건강한 한 몸이 되도록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따라가고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는요, 질서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대로 늘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그 질서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분쟁이 없어요. 분열이 없어요. 질서가 무너지는 그 순간부터 무질서한 그러한 공허함과 혼돈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 질서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세워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로 하여서 몸과 몸통, 팔,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헌신하는 모습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서로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은요, 어때요?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화평은 어떠한 것이냐면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그 전쟁이 끝나고 법과 질서가 온전히 세워진 상태의 그 화평의 모습이에요. 그게 평화로워요.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럼 반대로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이 질서가 무너져서 그래요. 다 머리가 되려고 해서 그래요. 다 자신의 자랑만 해요. 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다 내 경험대로 하려고 한다는. 근데 교회 생활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 덕을 세우라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이는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막 내 마음대로, 막 내 생각대로 막 행동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도 이제 하나씩 질서를 세워 나가요. 그래서 저는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각 기관에 있는 그 질서 또한 여러분들이 잘 순종해야 돼요. 새롭게 세운 기관장들 있죠. 기관장들한테 순종하고 그 기관장은요, 군림하는 것이 아니죠. 더 낮아져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기관의 얼굴은요, 기관장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관장이 높아지고 기관장이 빛나야지만 그 기관이 빛나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는요, 교회 얼굴, 담임 목사가 얼굴이에요. 그럼 담임 목사가 빛나고 담임 목사를 자랑해야 돼요. 이것은 그냥 교회 주인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리의 교회는 담임 목사가 양으로면 그 얼굴로 가르쳐야 돼요. 알려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질서 있게 세워질 때에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은혜들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저는 이러한 질서를 잡고 온전히 나가겠다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예배가 살아나고 또한 기관이 살아나고 구역이 살아나고 그렇게 모든 기관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게 그냥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살아 움직여야 돼요. 사랑을 실천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큰 그 꿈이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이 시끌벅글한 교회를 만드는 거. 그래서 저는 주중에도 막 와서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한 와서 기도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 왜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문이 잠겼어요. 참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잠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는 열어놓으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훔쳐가요. 어렵다 보니까 다 훔쳐가서 팔아먹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잠글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또 그래도 번호키로 돼 있으니까 와서 누르시고 와서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좀 교회가 시끌벅글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성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와서 정말 내 집처럼 관심 갖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씩 세워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사를 많이 부어줬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신을 자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자랑하는 순간 교회는 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모두가 합력해서 하나하나 세워주면서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기관, 우리 기관은 어떠한 모습인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기관장, 회장님한테 하는 건 어떤지, 이게 극단적인 거지만 난 어떻게 회장님을 바라보고 회장님을 섬기는, 또 우리 구역장은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지, 우리 회장님들도 그렇고요, 구역장님들도 그렇고요,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회원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내 자랑과 나의 의를 드러내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나를 자랑하고 내 의를 드러내고 있다라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되시고 또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합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저희 진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